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 등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름사역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기보다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새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는 마음을 정했다 다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단을 잘 하십니까? 우유부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결단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인생은 결단을 잘해야 성공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위대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는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님이 어린 레이건을 구두를 사주겠다고 하여 구두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가게 주인이 여러 구두를 보여주었지만 어린 레이건은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구두가게 아저씨는 앞이 둥근 모양과 그리고 뾰족한 각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구두를 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았지만 그날도 역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두가게 아저씨가 알았어. 너의 마음에 꼭 맞는 구두를 내가 맞춤 구두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맞춤 구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간 날 이 구두를 내어주니까 이 어린 레이건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쪽 구두는 둥글고 한쪽 구두는 뾰족한 각진 구두였기 때문입니다. 짝짝이 구두였습니다. 어린 레이건에게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짝짝이 구두를 주었는지 아니?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린 레이건의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다 하는 것이 완전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신중했지만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본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다. 성경에는 108편 옆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닥친 많은 고난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한 가지 시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써놓았던 두 편의 시가 한 부분씩 가져다가 혼합하여 완성된 혼합시라는 점입니다. 이 시편 108편의 전반부는 시편 57편 7절로 11절에서 후반부는 시편 60편 5절로 12절에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합해서 만든 그런 혼합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은 찬송시, 찬양시지만 먼저 쓴 두 편의 시는 비탄시입니다. 슬픔의 시입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슬픔이, 그 탄식이, 그 비탄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을까? 다윗의 그 슬픔과 그 탄식하던 마음이 어떻게 찬송으로 바뀌어졌을까?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숨었던 어느 동굴에서 적어놓은 비탄시입니다. 또한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아직도 나라를 정비하지 못한 때 급한 상황 속에 당한 전쟁,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를 당하면서 한시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때 썼던 탄식시, 비탄시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정말 흔들렸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탄에서, 이 슬픔에서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시편 108편은 더욱 소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인데,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순간인데, 그는 탄식만 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다가 찬양의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탄시, 탄식하던 시가 어떻게 찬송시가 되었을까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탄식하던 자리에서, 그 동굴에 앉아서 탄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며 결심을 하고 마음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비탄에 빠져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의 자리, 흔들리며 괴로워하던 자리, 비탄의 자리에서 마음을 결심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탄식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내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조건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탄의 자리에서 다윗은 마음을 추스렸던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닌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비록 몸은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이 그 미래에 펼쳐주실 저 하늘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오늘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미래를 다르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한 후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존경받는 위대한 그 다윗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정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여 흔들리던 탄식에 빠져 있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나갔듯이 여러분도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정할까?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다윗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정할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 마음을 정하는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때 노래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며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탄식만 나오지만, 상황은 너무나 안 좋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에게는 힘이 여전히 없지만, 몸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지만, 이렇게 탄식만 하며 비탄에 빠져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탄식만 하고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며 살다간 계속해서 탄식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계속 탄식하고 비탄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 없는 삶이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리라. 달라지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결심하리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본문 시편 108편의 원문인 시편 57편을 보면 믹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도 유명한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는 회개의 시, 속죄의 송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속죄했을까요? 비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산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회개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 하나 없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았다면 늘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자신을 지켜주시는데 나는 왜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며 살았을까? 그는 회개합니다. 속죄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돌의 색이다, 철의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동굴벽에 자신의 비탄에 빠져 살아왔던 것을 돌의 색이며 회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저 비탄의 자리에서 탄식만 해대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저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동굴에서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부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란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제 끝장이라고 절망하며 탄식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인생이 흔들려도 괴로움이 밀려와도 외로워도 슬퍼도 찬양하며 살리라. 내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캄캄한 밤을 지내왔습니다. 아니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상황만 캄캄한 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상황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캄캄했습니다. 믿음이 캄캄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닫습니다. 영혼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하면서 외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원래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 그쳤고 다윗의 수금과 비파는 그대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파와 수금을 치며 찬양을 즐겨하고 힘껏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악기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다윗은 늘 어려서부터 해왔던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며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가 오히려 탄식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마음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이제는 비파와 수금을 깨우겠다고. 내 영혼을 깨우겠다고. 이제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치면서 찬양하며 살겠다고.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내 마음, 내 영혼을, 내 믿음을 깨우겠다고.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깨어나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상황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자신을 회개하고 속죄하고 영혼을 깨우고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내 신앙이 죽어가고 마음이 죽어가면 탄식만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탄식이 다 떠나가고 소망의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믿음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는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의 목표는 욥의 재산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강도를 보내 빼앗아 갔습니다. 욥의 건강을 다 빼앗아가 욥은 정말 그 건강이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목표는, 마귀의 목표는 욥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거야. 욥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게,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 아닙니까? 찬양은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찬양은 새벽이 오게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영혼을 깨우고 찬양하자 어둠이 한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새벽 사나이였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짐승들 중에는 밤이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엉이 같은 짐승도 있지만 양은 일단 어두워지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밤이 되면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 양들을 모아 우리 안으로 인도해 푹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다시 양들을 깨워 데리고 나가 이슬 맞은 촉촉한 좋은 꿀을 먹입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새벽 이슬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새벽 일찍 일어나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초원에
촉촉히 끼어있는 이슬을 계속해서 양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의 수분을 채워갔습니다. 이슬 맞은 촉촉한 좋은 꼴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동이 게을러서 늦잠을 잘 경우 그날 양들은 좋은 꼴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목자의 양들은 모두 비실비실했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목자의 양들은 늘 건강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좋은 꼴을 먹지 못했던 게으른 목자의 양과 새벽에 주시는 좋은 꼴을 먹었던 부지런한 새벽을 깨우는 목자의 양들은 달랐습니다. 목자는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도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 좋은 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따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을 따라다니던 4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으면서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찬양하지 아니하고 노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탄식만 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 있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한숨만 쉬고 푹푹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푹푹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남편이 똑같이 한숨을 쉽니다. 애들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날 깨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 마음을 정하리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영혼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일단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매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영혼을 깨우리라. 나도 내 믿음을 깨우리라. 나도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깨우리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때 성소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과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너희는 택한 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는 탄식에 빠져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인생의 환경은 언제 변할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탄식만 했고 한숨만 쉬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셨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찬양하며 살겠다. 이제 영혼을 깨우며 살겠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용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을 갈멜산 이 산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쫓아,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며 살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믿음을 깨우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을 용감하게 먹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